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전에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공동체 미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곳은 중소도시였기 때문에 도로 옆에는 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차를 운행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띄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되게 이렇게 불안정해가지고 저러다 넘어질 거 아닌가 하는 순간에 자동차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정의감에 불타서 또 그 할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제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며칠 전에 봤던 텔레비전 영상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영상물이 뭐냐면 현재 일본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혐오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는 외국인 범죄율이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2000명이다. 그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밑을 보게 되면 작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1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40만이다. 그러면 증가율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반대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장을 해가지고 외국인인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또 그 당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순간 그런 게 딱 스쳐가니까 혹시 내가 그 어르신 도와주러 갔다가 그 어르신이 내가 밀었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스러움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걸어가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 천만 다행히 이제 그 어르신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시더라가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입장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율법 교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참다운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거의 반 죽어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앞을 사제와 레위와 착한 사마리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와 사제는 왜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 머리에는 탁 떠오르는 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라는 이미지의 어떤 배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레위 입장이나 사제 입장을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가 그를 도와주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오염이 되고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레위는 내일 좋은 만남이 있는데 그 좋은 만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레위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윤리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 문화적인 관계로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제 역시 그는 미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묻힌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는 정상적으로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를 모른 척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를 당장 자기 노새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세 사람의 행동 반응은 분명히 달랐지만 그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들의 정신세계, 가치관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삶의 방향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소중함을 늘 일깨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가치관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사랑함,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되게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독서의 신명기에서는 내가 명령하는 것은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게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내 몸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 타인의 건강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들의 좋은 마음을 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